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 심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1분짜리 짧은 쇼츠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뜨겁고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난한 교인들의 성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 중에서 마음을 짠하게 만든 댓글을 올려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한때 교회 마당을 열정적으로 밟았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린 댓글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배고픔과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로 가고, 사회 나와서는 직장에서 상사가 일요일에 집에서 놀면 뭐하냐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기타 등등 다 가봤을 것이지만, 거의 80%가 헌금과 혹은 축제 등에 타격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나머지 5%는 교우관계, 5%는 언어와 본인에게 들리는 말 같지 않은 풍문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요. 10%는 시기와 질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한 거반 6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에요. 나라고 다른 곳에 눈을 안 들렸겠어요? 결과는 어딜 가나 신을 모시던 사람을 믿는 종교건 3개월 지켜보다가 본격적으로 교인 등록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 봉투 소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은총받고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진실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3개월, 6개월 다녀서 뭘 느끼겠어요? 그럼 이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난 하루 만에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대부분 헛소리겠죠? 난 그래도 제가 처음 믿었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다 똑같아서. 눈 감고 입 닫고 귀 닫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현대교회의 슬프고 차가운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교회를 고발하는 쇼트 동영상을 여러 개 올리자 목사가 돼서 교인을 비난할 수 있냐면서 저를 이단 비스무리 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으며 다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부정적인 교회만을 들추어서 교회를 깎아내리지 말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잘못을 감싸고 도는 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은 카톨릭 교회의 심리였던 마틴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 성당에 99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게 시발이 되었어요. 99개의 반박문은 중세교회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마틴 루터를 파문하고 화형시키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과오를 수용하고 고쳤다면 개신교는 태동하지도 않았겠죠. 현대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러나 과오를 회개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외면하실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물론 제가 올리는 동영상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제가 없는 것을 지어내고 거짓으로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댓글로 올라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참 현대교회가 부패되고 세속화되어 교인들을 떠나게 만든 요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목회자의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목회 성공이란 중견교회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은 너도 나도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가는 스펙 쌓기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유명교단은 신학교를 졸업하여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경력을 쌓고 외국의 신학대학에 박사학위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돈만 내면 손쉽게 목회학 박사학위를 주는 신학대학교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를 잘 알 리가 없겠죠. 박사가 된다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저런 이도 저도 아니라면 스스로 개척해서 중대형교회를 일궈야 합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많아지고 헌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선호하는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무리수를 두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교인들의 지갑을 털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어렵사리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하므로 교회 의자에 앉아있으면 구원은 기정사실화하고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설교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진 교인들이 고난하고 팍팍하게 살다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난한 교인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예수님의 따스한 말씀에 기대를 갖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 중직자들은 죄다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 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담임 목사도 가난한 교인들에 대해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11절을 비롯한 각종 헌금자를 호명하고 주보에 실어놓고 심지어는 교회 뒷면과 엘리베이터까지 명단을 붙여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는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교인들은 마음둘 곳이 없고 상처를 받아 위축이 되어 마음고생을 하다 떠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편을 갈라 싸우는 차가운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교인이 없는 교회가 없죠. 심지어는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눠 싸우고 권사들끼리 편을 갈라 반목하고 왕따시키는 일도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면 구원을 기정사실하게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대우받으려 하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대부분도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려고 애쓰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으니 교회가 쪼개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